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침례신학대학 우리 기숙사 사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딤돌 교회의 임성도 목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관장님이신 조동선 교수님이 제가 사역하는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 저도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부는 제가 목동에서 다녀서 그때는 이제 기숙사 규모도 굉장히 이제 작고 또 완전히 건물 자체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완전히 독립돼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이쪽으로 아마 제 기억 속에 1991년인가 1990년인가 그때 이 캠퍼스가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이 하기동으로 캠퍼스로 옮기고 그 기숙사에 제가 이렇게 건물을 오픈하고 첫 번 기숙사 사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볼 때 운동장 쪽에서 볼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그 건물에 제가 이제 제 방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침대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이제 방 한 칸에 4명씩, 3명씩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주 질서도 엄격했고 또 규정도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데 참 그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했던 그것이 목회하면서도 두고두고 저에게 참 큰 재산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숙사 생활 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벌점 받는 거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상담과나 또 교육과나 또 음악과나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기간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경건 훈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교회죠, 교회.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저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권속이고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건축에 대한 이미지, 건축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연상되는 건축의 두 가지 중요한 파운데이션, 두 가지 중요한 기초, 그게 이 본문에서는 뭐냐 하면 터와 모퉁이돌입니다. 터 그리고 모퉁이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디딤돌 교회 입구에 이제 교회를 막 진입하는 그 첫 입구에 그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마 거기다 상가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주 자세히 이걸 관찰을 했어요. 처음에 포크레인이 오더니 땅을 깊이 이렇게 파요. 지하가 없는데도 땅을 그렇게 깊게 파더라고요. 그렇게 파고 거기에다가 털을 다져요. 그 털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아주 거의 제가 볼 때 1m가 넘게 이렇게 아주 두껍고 그리고 아주 평탄하게 그 털을, 그러니까 털을 다지고 그 터 위에 또 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예요, 그것도. 근데 콘크리트로 거의 제 키만 한 높이로 털을 만들어요. 터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입디다. 터 만드는데 아주 사람들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털을 반듯하게 만들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 터가 견고하면, 터가 잘 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내진 설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그 터가 아주 견고하면 이 건물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를 세우고, 그리고 이 건물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제 철골을 막 구조물을 만들고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채우고 이렇게 쭉 건물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건축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의 교회들, 이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또 오늘날보다 굉장히 그 사람들의 도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가 있다. 기초.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터와 모퉁이돌입니다. 터와 모퉁이돌. 자, 그런데 터와 모퉁이돌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디딤돌 교회, 제 개인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 모두 각자 개인, 그리고 여기 지금 기숙사,
지금 사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700명이었었어요, 사생들이. 지금 뭐 500명이나 600명, 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에게 그림으로 연상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공동체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터와 모퉁이 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어느 터, 어떤 터, 무슨 터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의 이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여러분,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들로서 마땅한 터일까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먼저 저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선지자들마다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갈 때 그들의 위기, 그들이 이방 사람들 국제적인 정세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최종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손과 발이 못이 박힐 것이고 그의 옷을 벗겨 제비를 뽑게 될 것이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들이 선포한 오실 메시아,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선지자들의 터예요. 그럼 사도들의 터는 사도들은 뭘까요? 사도들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혹은 3년 반을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이 글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함께 듣고 함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르치실 때 그로부터 배우고 깨닫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이 믿었던, 사도들이 붙잡았던, 사도들이 의지했던,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 오셔서 무엇을 얻어가지고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시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우리 침신 공동체의 터가 되시는, 우리 기숙사의 경건생활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가 근본적으로 내 신앙과 삶의 터다, 기초다. 이 기초가 견고할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리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증명해낼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잘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게 할까, 이것이 저의 목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 이곳에서 기숙사에서 경건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신약에 성취된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성도들을 만나도 그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터가 되심을 증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건축하고 있는 그 현대식 건물 건축 방법은 그저 철골을 세우고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갖다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굳으면 자연스럽게 건물이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털을 견고하게 닫고 털을 다져놓고 털을 준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앞으로 쌓여질 벽돌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삐뚤어지면 벽이 삐뚤어져요. 모퉁이 돌을 잘못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놓게 되는 벽돌이 모든 벽돌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요, 모퉁이 돌은 출발이요, 모퉁이 돌은 완성이요, 모퉁이 돌은 마지막이요, 모퉁이 돌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을 바로 놓아야 건물이 바로 서집니다. 모퉁이 돌을 바로 놓아야 건물이 견고해집니다. 모퉁이 돌을 삐뚤게 놓으면 이 건물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벽돌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모퉁이 돌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바른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너희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침례신학대학 기숙사에 있는 여러분 사생 모두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출발은, 모퉁이 돌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세주로 고백할 때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신학교의 삶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생활 즉 목회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왔다가 그 기숙사에 이제 헌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헌금으로 그 기숙사에 그 약간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성도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그때도 생활 즉 목회라는 그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제가 가슴에 그게 막 와닿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준비되어질 때 정말 내 삶의 모퉁이 돌, 출발, 시작점,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시작으로 출발로 모시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기초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터요, 하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고 똑같은 메시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퉁이 돌, 즉 건물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그 첫 출발, 여러분들의 삶의 첫 단추, 첫 출발, 주인, 여러분들의 주권자,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모퉁이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신앙의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년경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10년 전쯤 그 책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영적 색깔이 제가 지금 기억에 9가지인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할 때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영적인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구약과 성취해 주신 신약이,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초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은 기준이 될 때, 모퉁이 돌이 될 때, 거기서부터 쌓여질 때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한 기도, 성경이 도외시되는 묵상, 성경이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인 색깔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기복적으로 신비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몰돼서 객관적이고 건전하고 안전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66권의 성경, 그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에 견고하게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고, 이곳 침례신학대학에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증언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출발의 기초,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 무오한 하나님, 이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출발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침례신학대학은, 침례신학대학 기숙사를 통하여서 경건훈련을 하고 각자의 사역으로 나아간 귀한 우리 공동체는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기숙사 이곳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신앙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성경이 하나님 이들의 삶의 터가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